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개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는 것을 바울이 소개하는 것을 살펴보면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최상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19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앞에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라는 표현을 덧붙임으로써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표현만으로 지금 이렇게 했던 표현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라는 것이 우리 가슴 속에 와닿으십니까? 작가가 자기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온갖 수식어구로 수식을 해서 쓴다 할지라도 읽는 독자가 그것을 가슴속으로 느끼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딱 와닿을 수 있도록 5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이 사례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면서 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증거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귀를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이런 것들은요 다 예고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많고 증거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경험되고 확인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귀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아무리 찾아본다 할지라도 부활한 자가 승귀했다라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면서 구약의 다른 능력들은 소개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능력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능력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 20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과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는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사실 홍해 사건, 이것이 부활의 예표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홍해는 어떻습니까? 물이 갈라져서 그 물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 물 바깥으로 나오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잖아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사실은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한 세례를 예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다 살아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병사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능력으로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소식은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있어서 큰 권세였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가장 큰 절망을 단번에 정복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고 부활신앙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부활신앙이 너무나도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활은 그냥 이야기에 불과하다.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 기대감이 너무나 낮아져 버린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굳건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면 믿는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 삶에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아주 연약해 보이는 초대교회였죠. 그 초대교회의 복음의 힘과 능력, 즉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어리석인 것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한참 말씀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능력.
20절 하반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그리고 승리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과 마찬가지로 승천하신 것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죠.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삼으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희미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한 사람들 두 명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승천하긴 했지만 부활해서 승천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빛난 면류관을 받아들고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물론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런 기대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은 이미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져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늘 해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하면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워질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의 의미를 그 다음 절인 15절, 16절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승천하신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의미를 또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지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담대히 우리가 구할 것을, 우리 연약한 것들 내어놓고 구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방법은 바로 전도와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도와 기도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이 이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고 이 땅을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고백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능력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 2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것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버림받았던 예수님을 하늘에 올리셔서 최고의 영광과 권세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자연적인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의미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로 영접한 이후로부터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둘러싸고 괴롭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떠나가.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강하게 선포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어떤 악한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 어떨 때는 저는 그럴 때가 잘 있지 않지만 꿈을 꾸다가 막 악한 것이 막 나를 막 짓누른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걸 모를 때 어릴 때는 그냥 막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난 뒤에부터는요. 꿈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떠나라고 막 소리를 치면요. 꿈속에 소리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어쩌다 한 번씩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라고 선포할 때 성경에서 선포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경진이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한다고 해서 결코 떠나가질 않습니다. 내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권세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능력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신 능력. 2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은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만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 영화나 조폭 영화 같은 걸 보시면 막 강한 세력들이 막 공격을 해와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갑자기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대장이 질 때죠. 대장이 지고 죽을 때 그때 보면 아무리 군대가 많다 할지라도 갑자기 사기가 떨어지고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대장을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귀가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그 대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게 정복당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어떨 때는 예배를 못 드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일을 하면서 또 돈을 버느라 바빠서 영적 성장에 게으르기도 한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세상에 숨어 살기에 급급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예수님의 법보다는 세상의 법을 더 무서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뜻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만물을 복종시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능을 깨닫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능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능력.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머리가 온몸을 통제하고 다스리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통제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이 다섯 번째 능력은 다음 주에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 능력은 우리 교회에게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은 우리도 또한 영광 가운데 높여
주실 것입니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또한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헌신함으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은 이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본문 19절 말씀처럼 오직 믿는 자에게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